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성시교독문 제21번 시편 3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생활로 회복되도록 합심 기도 후에 이태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급증하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지성의 전당인 학교에서 자유롭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도 회복되어 코로나로 인해 절망하고 낭망했던 소상공인들과 직장인들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사 주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속히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풍성하신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사 다시금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지탄에 받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한국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한국 교회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기도 생활로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여 줘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느슨해지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여름 장마와 태양볕을 지나 어느덧 계절은 가을의 문턱에 와 있지만, 코로나19가 점점 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를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단계 더 높여 바이러스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두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무모하지 않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시며,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림이 무모함이 되었고 기도함이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긴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외쳤던 그날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왜 잃어야 귀함을 알고 빼앗기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까요?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박선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을 깨워지게 하시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피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과 성도들의 고통함으로 소망의 연합, 소통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연락하며 궁핍한 사람들이 없도록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영광 드러내는 가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성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교회 사택에 살기도 하였지만 교회가 무척 좋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교회가 좋았을까?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였지만 어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엄숙함과 예배 경건함과 예배 거룩하고 진지한 모습이 저에게는 큰 마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삶 전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사님과 집사님들이 싸웠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없어지게 되었고 교회 분위기도 어수선하였고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경교회는 싸움이 없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기도 생활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건강한 믿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지직들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행복하려면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봉사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귀한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고 이 목회를 잘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 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고 세상적인 영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섬겨져 나가면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예배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었고, 그리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배소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파고들어 있어서 점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일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있었는가? 그 뒤에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배소 교회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었는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루할 정도로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처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루하다고 투정 부리는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족보와 끝없는 신하는 그런 족보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옛날의 신들이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읽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화를 읽다 보면 신전에서 사제들이 하는 신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에게 받은 말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에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세상적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가 병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가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예배소 교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율법의 교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너 몇 시간 기도했니? 너 금식 몇 번이나 했니? 구제는 얼마나 했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믿음 좋다 이렇게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기처럼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금식해라, 나처럼 구제하라 그렇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들과 복종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에 안 자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적인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봉사자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주님이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충성하게 감당하는 성도, 그런 감당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에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던 사람,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믿으시고 복음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내가 딴짓할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나쁜 욕심을 부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에다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이 은혜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복음 전파를 쓰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갖추어진 사도, 잘 갖추어진 사울보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가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게 가르치고 훈련받은 사람이 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들과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기도하여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기도 잘하는 우리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헌신하고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헌신자라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직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이 더 훌륭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주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순결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었는데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한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탄에게 얌전하게 상대하지 말고 싸우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성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실 것입니다. 유혹할 겁니다. 이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군은 24시간 우리나라 영공을 내대로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전투기를 출격하여 우리나라 영토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철동 같은 방어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것은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이라 하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순결하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습니다. 순결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뒤에 숨어서는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수한 말씀, 세상의 것에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순결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성도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자유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다음 주일부터 가지려고 했지만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교회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을 매주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 예배, 남녀 선교회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박재성 장로님 범사에 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62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이 믿음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8월 가족건강기경감사 이태선 서정희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 김순영 권사님, 휴가 잘 다님을 감사 의연조 목사님, 범사에 감사 박명주 전사님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물린 손길들 일어나십시오. 온라인으로 감사에 물린 손길들도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원금 드린 손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생일을 맞이했거나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병상에 있는 성도는 누워서 아픈 부분에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성도님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여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준 것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가져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물린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감사의 지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전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성밀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 다음 시간에 꼭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났습니다. 더 좋은 일로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누워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죄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